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지요? 하나님을 믿는데 이제 하나님을 믿는 걸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에 나와서 뭐 예배드리고 또 헌금하고 특히 헌금을 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 믿는 것이 까다롭고 복잡한 것 같지만 하나님 믿는 것은 아주 간단하다. 하나님 믿는 것은 간단해요. 어떻게 간단하냐? 복 받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믿고 복 받읍시다. 시작. 할렐루야. 복 받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없어요. 복 받는 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저주받는 자가 될 것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이 하나님 믿는 걸 어렵게 생각을 하니까 이게 자꾸 복잡해지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처럼 평신도 생활을 할 때 하나님 믿으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 하니까 교회 다니면서 가장 힘든 게 친구들과 멀어지는 거예요. 친구들 모임이 토요일 날이나 주일 날 대부분 있는데 우리 남선교회 속회 예배나 남선교회 활동을 금요일이나 토요일 날 많이 해요. 그래서 그리고 주일 날 뭐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들과 점점점 사이가 멀어질 수밖에 없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야 나만 또 세상에서 외톨이가 되는 기분이 들고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만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아 하나님 믿는 것이 복 받는 것이구나. 복 받는 것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주 수지 맞는 것이구나. 이걸 알았습니다. 자, 오늘 어버이질이라고 우리 성가대가 이제 어버이질 찬양을 이제 근사하게 아주 근사하게 했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날로 발전하는 모습이 아주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에게 박수 한번 보내시다. 슬슬 이제 다른 사람들 칠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본인들이 보니 아우 내가 잘했어. 아우 오늘 이렇게 이뻐. 이러는 거지. 하나님 나라는 간단하다. 그런데 어떻게 간단하냐? 이것은 너가 내 말을 듣고 행할래 안 할래? 할래 안 할래?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할래 말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지으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하와를 만들기 전에 아담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너 하지 마. 딱 한 가지를 주신 거죠. 계명을 아담에게 딱 한 가지를 줬어요. 너 하지 마. 다른 건 다 가져라. 요건 하지 마. 그러죠. 그런 게 있잖아요. 부모를 다른 건 다 좋다. 네 맘대로 나가서 네 맘대로 다 살아라. 근데 뭐만 인정해라. 부모를 인정하라. 그렇죠? 근데 부모가 어디 있어 부모가. 나 혼자 내가 잘 자라서 나 혼자 컸지.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부모를 부인하는 사람이 이 세상 존재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 없이 내가 어떻게 존재하고 그래서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는 것 같은데 사실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부모는 뭐예요? 공경의 대상이고 효도의 대상이지 내가 부모 가지고 이래저래 판단할 대상이 아니에요. 네? 그러죠? 여러분은 언제서부터 부모 앞에 그렇게 컸다고 부모를 판단하고 부모 뭐가 잘못됐다 뭐가 어쨌다 손가락질하고 이래라 저래라 부모한테 그래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현실 속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참 큰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 믿음 속으로 들어오면 이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십계명,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계명이 뭐예요? 십계명 모르죠? 10가지 계명이에요. 10가지만 지켜라. 10가지만. 근데 10가지 계명을 가만히 뜯어보니까 야, 이 힘든 거예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십계명이 있기 전에 우리 인간들에게 한 가지 계명밖에 없었어요. 한 가지 계명. 창세기 2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누구예요? 나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네가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가지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런데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 중앙 동산 가운데 있는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는 이 세상에서 네 마음대로 다 하되 주일날 어디 나와라? 교회 나와라. 요 한 가지예요. 요것만 네가 인정을 해라.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직접 만드시고 거기다 생기를 딱 넣어줘서 사람이 생각하는, 사람은 생기, 살아있는 영. 근데 생명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뭔가를 계속 끊임없이 연구하고 끊임없이 창조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내가 너를 위해서 6일 동안, 이 세상에 6일 동안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네가 마음대로 가지고 놀고 네 마음대로 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뭐 충만하고 다 하는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딱 한 가지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그렇게 큰 역사를 이루신 분이 사람들에게 그 중앙에 있는 과일나무 요거 하나가 진짜 진짜 아까워서 너 먹지 말아라. 요거는 쳐다보지도 말아라. 쳐다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아라. 이 말씀을 꼭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중앙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강대상이 뭐 중요해요? 여기 오연수 장로가 여기 뚝딱뚝딱 그냥 신발 신고 올라와가지고 뚝딱뚝딱 치고 여기 장판 이거 깔은 것도 여기서 쓰다 버린 거 그냥 우리 오연수 장로님이 주워다 놨던 거 주워다 놨다 보니까 쓸만하니까 여기다 갖다 깔은 거예요. 별거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건 폐목재, 건축자재, 폐자재로 만들어 놓은 강대상이에요. 걔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의 영역이다. 믿어지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거 내가 안 했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이걸 무시해버리면 여기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다 인정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깨불어 있어 다 내 맘대로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안 계신 거예요. 간단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시 얘기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천하 만물을 다스리고 천하 만물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기가 막힌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기 있는 여기 과일을 하나 딱 갖다 놓고 이거 먹지 마. 이건 내 거야. 그런데 그거 이거는 누구 거예요? 아버지 거다 이 말이야. 아버지 거. 아버지 것이니까 더 이상 건들지 말자. 그러면 아버지를 인정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와.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 나와서 앉아있다고 해서 여러분 달라질 거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목사님 말씀 잘 듣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잘 들어야 1시간 동안 눈을 졸린 눈 무릎 두고 잘 들은다고 해서 뭐가 틀려지겠어요? 틀려질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계시다고 인정을 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려고 뭐 하려고? 아멘. 그 이상도 없고 그 이하도 없어요. 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길어야 80, 요즘은 100세 시대니까 100세 강건하면 70인데 80이라고 치셔서
80인생이라고 생각한다면 짧은 인생 여러분 복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요걸 인정받고 싶어서 하나님이 요 가운데 있는 거 요건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냥 말씀 끝나고 동산 나가기도 전에 와서 그냥 그거 먹은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믿어서 교회 나온 것까지는 너무나 좋고 아름답고 좋은 것인데 교회에 이왕 나왔으니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배하는 여러분을 지금 보고 계시고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심령 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자꾸 찾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다닌 그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뭐예요?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세주다. 이걸 인정하는 믿음이 있나 없나를 늘 보시는 거예요. 그것만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있어지면 어떤 병이 걸렸든지 어떤 저주가 임했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치료되고 축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기가 비닐하우스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속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시는 그분이 여기 계시다라고 인정을 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한 가지 말씀을 한 가지 계명을 주었더니 이놈의 인간들이 안 들었어. 그래서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10가지를 줬네. 10가지. 한 가지도 안 지키는데 몇 가지를 지켜? 말이 되겠어 안 되겠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쓸데없이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계명을 또 주셨느냐? 이거 복잡해지는 거예요. 언제 이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10계명 속에는 정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반드시 알아야 될 비밀이 숨어 있다. 그 10계명 속에는 자 아까 제가 한 가지 계명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 한 가지 계명을 과일을 따먹느냐 안 따먹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을 지킨다 말이죠. 어저께 찬영이네 식구가 저희 집에 와서 이제 밥을 저녁을 먹었는데 대화 중에 내가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찬영이 아빠 우리 허서방이 찬영이한테 야 그 초콜릿 먹으면 살찌니까 조금만 먹어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초콜릿 10개 들은 거를 한 상자를 사다 놨는데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는데 그 초콜릿을 건드려 보지도 않았다는 거죠. 내 그 소리를 듣고 와 저놈이 아담이 되었으면 저놈이 아담이 되었으면 우리가 죽음의 고통에 지금 시달릴 필요가 없어요. 사망의 권세 여러분 아픈 건 왜 아파? 죽임을 우리를 죽이려고 아파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아파도 걱정하지 않는 건 죽을 일이 없으면 아픔이 와서 우리를 들쑤셔봐도 소용이 없어. 왜? 안 죽을 거니까. 그래 우리 하나님 실수가 있다면 찬영이를 아담으로 세웠어. 이게 뭐예요? 찬영이 저놈이 나이가 어리지만 아버지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건 보통 큰 게 아니에요. 우리 허서방인 지 아들을 얻고 다녀야 돼. 왜냐하면 세상에서 나를 아버지로 인정해주는 아버지로 인정해도 진정으로 아버지를 인정하는 거죠. 왜? 아버지의 말 한마디에
그 먹고 싶어. 어린애가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근데 언젠가 여기서 초콜릿을 한번 제가 줬어요. 헌금 시간에. 그때 안 먹고 그냥 놔두고 갔어. 그래서 그걸 놔뒀다 그 다음 주에 또 주려고 여기다 놔두고 물어봤어. 야, 너 왜 초콜릿 줬는데 안 먹었냐? 그랬더니 아빠가 먹지 말라 그래서. 할아버지가 준 것까지 내버려 두고 그냥 한 거예요. 난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몰랐는데 어제 내가 그걸 알고, 야, 그런 믿음이, 그런 순종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화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십계명의 계명 속에 우리에게 꼭 알아야 될 비밀이 숨어 있다. 그 비밀은 첫째, 그 십계명 속에 누가 있다?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 여러분, 십계명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십계명 속에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해야만이 된다고 하는 절대적인 숙명적인 계명이 그 속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시편 2장 7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희를 낳았도다. 이 말씀하고 있어요. 십계명을 듣는 순간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아들로 자식으로 선택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이 그 속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를 세상 모든 사람들의 엑스트라로 지은 것이 아니라 나를 주인공으로 불러주셔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 다른 하나님, 다른 아버지가 있게 하지 말지니라라고 십계명 첫 번째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둘이면 심각한 거죠. 그렇죠? 이 아버지가 둘이면 이거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육신의 아버지를 통하여 우리를 이 세상에 생산하셨다. 여러분, 어제도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지 아들을 가지고 얼마나 지 아들이라고 주장을 하는지 누가 뭐라 그러지도 않았는데 말 속에 재진이만 내 아들이야. 남편이고 딸도 소용이 없어. 그냥 재진이만 가지고 누가 뭐라 그러면 그냥 열불을 내가면서 난리를 치는 걸 내 그 모습을 보면서 누가 뭐라고 그랬느냐.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소중히 생각하는 아들이면 내가 잘 만들어야 돼요. 누가 만들어야 돼? 낳았으면 만들어야지. 아들을 내가 원하는 세상에서 제일 가는 아들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만들 재주가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복을 심어주고 여러분의 인생이 복되고 범사가 형통케 되고 잘되게 하는 것은 부모의 영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이상하게도 무언가를 찾아요. 사람은 이상하게도 이 세상에 있는 짐승들은 만들어 놓으면 이 세상에 태어나면 자기 멋대로 살아요. 그런데 사람은 만들어 놓으면 이 세상에 존재하면 무언가를 만들어. 그리고 여러분 잘 되면 자기가 잘 돼서 잘나서 잘 되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안 되면 누군가의 무언가에 의해서 안 되는 것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른들 속담에 뭐예요?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조상이 누구예요? 부모예요. 부모. 그래서 부모에게 효하는 사람이 죽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계명 속에 비밀이 여러분 있는데 그 비밀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나의 신으로 섬기는 자가
이 세상에서 최고의 복을 받는다고 십계명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절대로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자식은 나만 알아야 돼 이러면 안 돼요. 내 자식은 나를 통해서 너를 이 땅에 만드신 하나님을 알아야 돼. 이걸 가르쳐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4장 8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최고의 비밀이 그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십계명 첫 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10장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하고 그 이름을 의로 맹세하라 이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수지를 맞아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세상에서 별 볼 일 없이 저와 여러분처럼 이 세상에서 별 볼 일 없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그냥 살아가던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이 어느 날 느닷없이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느닷없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그 순종한 사람들이 복을 받는데 기가 막힌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아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계명을 줍니다. 너는 이 중앙동산에 있는 과일의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하는 첫 번째 계명을 줍니다. 그런데 아담은 참 불행하게도 그 계명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성경에 보니까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아라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와서 노아야 부르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지금서부터 방주를 만들어. 방주가 뭐예요? 배를 만들려는 거예요. 배를 만들라는 겁니다. 배를 만들어라. 그러게 너가 배를 만들어라. 그러면 그 배를 만들고 네 가족들이 그 배를 타라. 그리고 난 후에 이 땅에 큰 홍수가 난데 코로 호흡하는 모든 생명을 싹멸하리라고 그랬습니다. 방주 노아는 그때서부터 하나님 아멘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 방주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지만 자그마치 120년씩이나 걸렸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0년을 걸쳐서 방주를 만들어요. 그동안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놀러가고 개해 관광 가고 우리나라가 요즘 무슨 시대예요? 먹고 놀지 않은 시대. 관광지마다 놀이터마다 사람이 얼마나 매어 터지는지 정신을 못 차린다는 거야. 파주시가 요즘 재미 들린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적성에 출렁다리를 하나 만들어 놓고 재미를 봤어. 그러니까 저기 마장님 무슨 호수 저수지 위에다가 출렁다리를 또 하나 만들었는데 하루에 수만 명이 와가지고 그 주변 사람들이 교통 때문에 난리치고 사람들이 인산이로 물려들어가지고 난리가 났다는 거.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출렁다리가 그렇게 볼 게 많아요? 저는 아직 출렁다리 위에 올라가 보진 않았지만 출렁다리에 올라가니까 출렁출렁 하는 거 그거예요. 그치요? 다른 거 있어요? 출렁다리 위에 올라가면 뭐 숭어가 잡혀요. 아니면 송어가 잡혀요. 붕어. 저수지 위에 출렁다리가 있다니까 출렁다리 꼭대기에 올라가 지나가다니면 밑에서 우익 쳐다보면서 인간들이 왜 저 꼭대기에 올라왔나. 붕어들이 숭볼 수는 있지만. 아니 그 출렁다리를 구경하려고 천국에서 관광버스가 대전에서 오는데 제가 그 목회자 회의 갔다가 그 의정부 갔다가 그 길로 한번 지나왔어요. 이렇게 지나는데 차들이 진짜 양쪽 가에 얼마나 많이 갖다 대놨는지 주차하는 요인만 수백 명이 그냥 길가에 깔려있더라고요.
거기 통과하는데 한 40분 걸렸을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논논하니 그냥 관광버스마다 노래 틀어놓고 그냥 노세 젊은 노세 이거 하고 있잖아. 그런데 보면 우리 성원교회 성도들은 착한 거요. 우리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노세 젊어서 노세 주일날 교회는 미쳤어. 무슨 교회 그러면서 놀고 먹고 그냥 관광 가고 난리치는데도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오직 배 만드는 것밖에 몰라. 오직 주일날 교회 가는 것밖에 몰라. 할렐루야. 여러분, 너희는 넓은 길로 가지 말라. 거기는 길이 넓고 좋아서 찾는 이가 많어. 노세 젊어서 노세 하는 데가 많어. 그러나 너희는 좁은 길로 가나 거기는 길이 좁고 협착해서 재미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거기 가면 거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있고 거기는 하나님이 너희들 성공시키는 비결이 그 속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복을 받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을 믿기 시작해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할 때 무슨 계명을 줘요? 너가 나의 말을 듣고 너는 내가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이 하나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을 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한성하게 하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고 네 후손으로 인하여 세계 모든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 어마어마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갈 곳을 모르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우리에게 주신 첫째 계명이 뭐냐? 너는 오직 하나님만 믿어라. 할렐루야. 이것이 십계명의 첫 번째요. 그 십계명의 첫 번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믿어라.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하셨으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뭐가 나오냐 이 말이에요. 뭐가 나와요?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 있는 약속이 있고 후손이 있고 먼 미래가 있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잠깐 왔다가 하는 인생인데 여러분 제 나이 때가 되고 저보다 나이 많은 또래가 되면 뭘 걱정을 해요? 뭘 걱정하는지 걱정들 안 해봤구나. 여러분 몸 아프면 여러분 간단해요. 우리 아들이 따가지고 아버지 아파요? 아프다. 그럼 요양원 가세요. 요양원 가세요 하면 끝이에요. 희한한 게 있대요. 몸이 좀 아파서 자식들이 벌어먹어야 되니까 그래 내가 요양원 간다 그러고 스스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요양원 가가지고 잘 치료받아서 낫대요. 근데 갈 데가 없는 거야. 왜? 자식들이 바빠서 엄마 아빠 모실 수가 없으니까 그냥 거기 계세요. 그래서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들어가는데 나올 수가 없는 것이 요양원이라는 거죠. 그 소리 듣고 아들 딸만 집에 오면 겁이 나. 이제 아프다는 소리 싹 안 하기로 했어. 그런데 제가 요양원에 가서 죽어야 나오는 것이 요양원이에요. 요즘은 고려장, 현대판 고려장. 옛날 고려장은
거기서 그냥 죽으면 거기에 그냥 묻히는 건데 요즘 고려장은 죽어야 나오는 것이 현대판 고려장인데 여러분 그래도 나는 한 가지 자식들한테 큰 소리 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언약의 후손으로 나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시작. 나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큰 보물이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후손에게 물려줄 큰 재산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였더니 결과가 뭐냐? 나는 나의 언약을 내 후손에게 물려주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큰 능력이 되고 큰 재산이 되고 큰 비밀이 되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 십계명엔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비밀이 그 속에 숨어 있어요. 여러분 내 이웃이라니까 누굴 생각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 여러분 옆집에 있는 사람 생각하고 이 옆에 있는 사람 생각하라는 게 아니요. 내 이웃이 누구요? 내 부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몸이 떨어졌으면 남남이야. 별갈 일 없어. 부모? 여러분 요즘 내가 장자니까 내가 아들이니까 내가 딸이니까 우리 부모 모셔야 돼 그러는 사람 있으면요 청와대에서 모셔가야 돼. 요즘 그래. 요즘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내 이웃 아이고 여러분 제발 이웃 사촌 따지지 말고 네 부모나 좀 챙겨.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요즘 나이가 30이 다 돼가고 40이 다 돼가도 부모 아버지 엄마가 벌어서 그 자식들 먹여 살려요. 요즘 뭐 무슨 실업자? 무슨 실업자라 하더라? 청년 실업자가요 일터가 없어서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신 차려. 이 대한민국의 청와대가 정신 차려야 돼요. 아니 요즘 일자리가 없어서 저 청년 실업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실업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직장이 없대. 회사에서 다 오라는데 내 마음에 드는 회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도다못해 그 머리 싸매고 들어가려는 공기업도 들어가서 한 달 만에 나와버려. 왜?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야. 아 그러면 정부에서 실업수당을 줘. 실업수당을. 아이고 청년. 여러분 보세요. 대한민국에 와서 대한민국의 꿈을 꾸고 대한민국에 와서 돈 벌어서 집에 5년만 벌으면 집에 집 짓고 뭐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다고 와가지고 대한민국에서 그냥 직장 다니려고 오는 사람들이 껌둥이 흰둥이 뭐 노랑둥이 뭐 곱슬머리에 뭐 박박이 필름 다 와가지고 요즘 내가 시내버스 타고 서울 한번 가면요 한국 사람 10명 타면 외국인이 30명 타요. 우리나라가 외국판대 외국인들이 일자리가 한국에 와가지고 일자리가 넘쳐나서 사람이 없으니까 외국인들이 일어나서 직장 생활에 가서 돈 벌어가지고 집으로 붙여가지고 5년만 벌면 한국에서 짝 잡고 5년만 벌면 자기네 나라에서 부자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 대한민국의 청년님들은 일이 없대. 일자리가 보통 큰일이 아니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들이 지금 나가가지고 휴지 주셨고 뭐 박수 주고 그래가지고 그 아드님들 뭐 성gin이라고 정신이 없어.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저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면 엄마 아버지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계명 하나를 줬어요. 너는 나를 인정하거든 내가 시킨 거 요것만 하지 마라. 요거예요. 근데 안 시켰어요. 여러분 지금 부모들이 자식한테 다 좋으니 나를 부모로
인정하라. 불인정하지요. 엄마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 어버지라고 불러요. 근데 뭐를 안 해요? 엄마 아버지 대우를 안 하는 거예요. 뭘 대우해줘? 물려줄 유산이 얼마 있느냐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물려줄 유산 없으면 엄마 아버지 앞에 가서 큰 소리 칠 거 아무것도 없어. 자식들한테 가서 큰 소리 칠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아름다운 축복이 그 속에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서 5장 16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너는 중앙에 있는 과일을 먹지 말라고 했어요. 복을 주면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그것만 지키면 복을 받는 거예요.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르시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땅에서 생명이 길고 네가 모든 복을 받아 번성하고 누리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기억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 명령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요, 그러면 우리 부모는 공경하지 않으면서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내 이웃을 사랑한다고요? 아유, 그만둬. 이웃 사랑하니까 나가서 전도해야지. 전도는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은 다음에 내 부모를 편안하게 모시고 난 다음에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을 보고 내 이웃이 저 집 며느리 보고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네. 이게 전도예요. 이게 전도. 저 집이야 교회 며느리 교회 권사님이래. 이거 얼마나 무서운지 몰랐지. 그 시어머니 잡아먹겠더라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전도 휴지 만들려고 그래요. 근데 전도 휴지만 주면 안 될 것 같아서 거기다가 요런 눈깔 사탕 하나씩 얹어줘 주려고 그래, 이렇게. 근데 그거 주는 우리 전도사님이나 윤재영 원사님이나 이거 여러분들이 전도다.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저 사람 무서운 사람이야. 부모 때려 저 목을. 부모를 알기를 개떡으로 하는군요. 이거 주면 너나 도로 쳐먹어라 그래요. 도로 갖다 놔요. 여러분, 이웃 사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분이 엄마가 살아생전에 잘 아버지도 않더니 돌아가시고 나서는 해마다 1년에 뭐 정월에 오고 생일 때 오고 무슨 추석 때 오고 뭐 크리스마스 때 오고 와가지고 그 앞에서 그냥 엄마 불러가면서 울고 난리친다는데 그 소리를 듣고 살아있을 땐 예비랑 요양원에 나가라고 소리 질리던 놈들이 돌아가시고 나이고 이래가면서 나는 엄마 산소에 가본 지 20년도 넘었어. 나는 목사도 아니야. 근데 돌아가시고 백골이 진태던 엄마 산소에도 엄마 하고 살아있는 형수라도 가끔 찾아뵙는데 찾아뵙지 못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그러면서 나는 목사라고 지금 여기서 여러분에게 이웃 사랑하고 부모 사랑하라고 큰소리 치고 있어. 이게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한다면 네 부모를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몸과 같이. 그렇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내 이웃이 누구예요? 내 부모이고 내 형제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요셉. 그거는 형제들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인신매매를 당해서 제가 인류 최초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
인류 최초로 형제한테 버림을 당한 자 요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온갖 고생을, 죽을 고비를 넘기며 온갖 고생을 다 했던 요셉이 천신만고 끝에 출세를 합니다. 세상에서. 그런데 참 하나님의 방법은 요예요. 그를 풀었던 형제들 11명이 있는 형제, 거기는 기근이 들어서 다 굶어 죽게 되었는데 그 버림받은 요셉이 있는 곳에는 다 기근이 들어 다 굶어 죽게 되었는데 요셉만 세상에 없는 곡식이 넘쳐나는 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 앞에, 여러분, 그 앞에 성경을 보면 참 신나는 대목이 있죠. 요셉을 팔아먹었던 그 형제 11명이 요셉한테 와가지고 고개도 못 들고 거기서 먹을 걸 달라고 동냥질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앞에 와서 고개도 못 들고 우리에게 양식을 나눠주시옵소서. 우리 고향에는 늙으신 아버님이 계신데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굶고 있습니다. 울면서 사소연한 그 형제들을 바라보는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 나 같으면 때려 죽여. 너 이 새끼들 어니를 잘 만났어. 뭐 유노키는 물어보나 마나 가서 씹어 먹을 거고, 그지? 그런데 요셉이 탁 태석통곡하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사. 나는 이 말을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요셉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니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야. 이 율법, 이 십계명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율법 속에 예수가 있을까? 10가지 계명을 뚝 읽다 보면 손이 떨려요. 왜? 내가 하나도 그 계명을 지킨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한 가지 계명만 지켜도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온 세상을 다 점령하고 다스리고 다 네가 누리라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인데 10가지 계명을 다 지킨 사람이 있으면 그는 하나님께서 최고의 상으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계명을 읽으면서 내 마음, 율법은 내 마음의 거울이다. 시작. 율법은 내 마음의 거울이다. 아멘.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에 모두가 통곡을 하는 거예요. 가슴을 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잘났다고 큰소리 치던 내가 아이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래서 천지가 하면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가슴을 치는 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계명 속에는 나의 거울이 있어요. 그 거울 속에 나는 죄인이다. 그러므로 내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내가 구세주로 영접지 아니하면 내가 구원을 얻지 못하고 지옥 권세 속에서 멸망을 당하고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므로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 주는 나의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자가 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 십계명 속에는 하나님이 있고 그 십계명 속에는 내 이웃인 내 부모가 있고 그 십계명 속에는 나를 죄악 속에서 죄인 속에서 불화 속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전도사님이 그 꽃을 달아드려야 되겠네. 꽃 달지 말아라. 그거 죽은 꽃, 그거 그렇잖아요. 살아있는 꽃을 꺾어 오는 것은 또 죽이는 거니까 꺾어 오지 말고. 또 만든 꽃을 달으라니, 야, 네가 만들지도 않고 남이 만들어 놓은 거 그 배원에 싸다가 그 가슴에 달아주고 사랑해요. 뭐 이래봐야 다 거짓말이다. 달아주지 말아라. 숫째 있거든. 밥이라도 한 끼 맛있게 해서 오늘 똑딱고 해장국이라면 그거 끓여서 우리끼리 놀아 먹는 게 사랑이지.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계명은 용서와 회개의 비밀이 그 속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계명은 우리를 꾸짖습니다. 십계명은 우리의 양심을 들먹입니다. 십계명은 우리 보러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십계명은 우리의 양심을 칼로 흡이지만 거기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시기하리라고 하는 용서와 회개가 그 속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뜻은 뭘까요?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믿는 자. 누구든지 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여러분 부모를 구해서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요즘 세상이 그러니까 뭐 늙어서 병들면 요양원에 보낼지언정 부모를 위해서 여러분 이 부모 나를 낳아 길러주시고 나를 낳으신 이 부모가 천국에는 가야 되겠는데 천국에는 가야 되겠는데 박갑봉 씨 딸이 저기 서울에 있는 교회 장로교회 권사님입니다. 그 권사님이 자기 아버지의 귀에다 대고 그냥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한 말씀만 하세요. 예수가 나의 구세주입니다. 한 말씀만 하세요. 이 딸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그냥 울면서 맨날 매달려서 그 옆에서 병원에서 돌아가고 숨이 깔딱깔딱 넘어갈 때 큰 수십 번 귀에다 대고 소리를 질러도 결국 예수는 나의 구세주더라고 말을 못하고 돌아가셨는데요. 그 딸이 에휴 끝났어요. 틀렸어요. 왜? 예수는 나의 구세주다. 한 말씀만 해라고 그렇게 애원을 해도 그 말씀을 안 하시고 돌아가시대. 울지도 않아요. 장례를 치르던 말든 딸이 신경도 안 써요. 그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를 천국으로 보내시고 여러분의 형제를 천국으로 보냅시다. 이것이 어버이날 여러분 가정에 진정 믿음의 가정이 되고 구원의 가정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정이 되고 언약의 가정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